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떤 근거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 내가 행복할 때,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척도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신앙과 또 나의 신앙을 판단할 때 나의 화려함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나 우리의 업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이 정말 고난에 처했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오늘 본문인 12장 10절까지 저번 시간에 바울이 지금 자랑하면서 자랑 시리즈로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특별히 1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 자랑 시리즈의 서론 부분을 잠깐 다뤄봤었는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중매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도들이 정말 깨끗하고 진실함으로 단장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1장 5절부터 오늘 본문의 이전까지 11장 33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 자랑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과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화려한 스펙과 또 웅변술 또 외적인 모습들을 자랑할 때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줄이며 헐벗었던 그런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11장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다메섹 성에서 자신을 잡으려는 자들의 눈을 피해서 낡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몰래 내려와야 했던 자신의 가장 수치스럽고 수치스러운 흑역사까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랑 시리즈의 결론부에 해당하면서 이제는 땅에서 도망자 신세였던 바울이 영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의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갔던 그 엄청난 영적 체험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그런 고난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왜 갑자기 영적 체험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들 그리고 화려한 언변들, 특별히 소위 그 셋째 하늘과 같은 압도적인 신비적인 체험만을 참된 영성의 척도로 믿는 성공주의와 번영 신학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약함은요, 수치로 여겼습니다. 외형적인 화려함과 능력만을 추구하는 비극적인 영적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사도적 영성과 하나님의 능력은 화려한 체험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한 낮아짐과 그리고 약함 그리고 빈자리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큰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11장 33절까지의 내용을 건너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 시리즈에서 핵심이자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공과 또 기도의 응답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또 반대로 내 삶의 지독한 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은가라며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낮아짐과 또 약함의 그 빈자리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신앙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는 기적들,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영적인 척도로서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체험을 하면은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 그런 체험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백하듯이 여전히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지만 이전 자랑들과 다른 성격을 가진 이제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그 영적 체험, 그것을 원하냐?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나도 환상과 계시에 대한 영적 체험을 했어 라면서 지금 정면으로 이들의 주장을 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임했던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세계관에서 이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종말론적인 장소, 즉 낙원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세계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가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길 가다 본 그 잠깐의 환상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압도적인 환상과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화법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대단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끌려갔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면서 철저히 3인칭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리고 영적 척도로 삼고 있는 기적들을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봤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14년 전에 겪었던 그 엄청난 영적 체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마치 남 얘기하듯이 3인칭의 그 베일 뒤로 숨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6절에서 나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3인칭을 쓰면서까지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대단한 신적 존재로 바라볼까 봐 오히려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신비 체험조차도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덫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뽐내는 이런 육신적인 자랑의 도구로 삼지 않으려는 철저한 영적인 절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의 권위는 결코 신비적인 영적 체험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잘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특별한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했더니 자녀가 잘 되는 것, 기도했더니
건강이 회복되는 것,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물론 이러한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하고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가 응답된 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비극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은요, 셋째 하늘, 즉 그 낙원을 맛보는 순간 곧바로 교만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그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수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뭐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 기도라는 공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영적인 시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은혜와 기도의 응답은 나의 기도의 양이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자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간혹 언급하는 부분인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간증 영상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들,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라며 우리의 결단을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간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결단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도대체 저 간증에서 누가 드러나는가? 결단이 도대체 누구의 결단인가? 안타깝지만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주셨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는 식의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경과 교리에 무지하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데?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11조를 저렇게 드렸더니 저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럼 나도 좀 무리를 해서라도 드려봐야겠다. 오늘부터 기도 1시간씩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나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자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 사역의 영역이지 그걸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척도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셋째 하늘과 같은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는 이제 만사형통에 탄탄대로만 펼쳐져야 하는데 왜 오히려 고난이 닥치고 삶은 변하지 않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또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는요, 장미 넝쿨에서 찔리는 이런 작은 가시가 아니라 고대 전쟁터에서 적을 꿰뚫어 죽이기 위해 땅에 박아놓던 날카로운 말뚝이나 창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바울의 몸에 창과 같은 말뚝이 박힌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가시가 평생 바울을 괴롭힌 안질이었거나 설교할 때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만들었던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닌 뼈아픈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러한 셋째 하늘과 같은 영광만 있고 이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교만해서 영적으로 파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교만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바울의 인생에 뼈아픈 가시라는 최고의 안전장치를 박아놓으신 것입니다. 가시는 바울을 괴롭히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바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거룩한 배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를 맞닥뜨린 인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가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주님께 빼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번은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끝,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전 존재와 생명을 걸고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피토하듯 부르짖은 이 기도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를 토하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늘의 문이 닫힌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가시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일 줄 믿습니다.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가시가 빠졌다라면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당장 떠났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 성공에 취해 교만의 덫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응답되지 않은 가시 때문에 우리는 새벽 제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찌르는 가시의 통증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깊이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 안에 가시가 언제 빠지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 안에 가시를 빼달라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울이 볼 때는 노였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족하도다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이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시가 찔려서 피가 흐르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고통의 깊이만큼 내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뒤이어 주님은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자 이 바울 사역의 대미를 이 한 문장으로 장식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완벽하게 발휘되는 장소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풍부하고 스펙이 화려한 낙원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무능과 파산을 인정하면서 그 가시 때문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철저한 약함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100% 온전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가시를 빼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환희와 찬양을 쏟아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시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가시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게 하다라는 이 말은 본래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볼품없는 가죽으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연약하고 초라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구름이 장막처럼 덮어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구약의 성막 사건을 자신의 그 찢어진 육체 위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육체는 찢겨지고 부셔진 초라한 광야의 장막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그 틈새 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성막의 영광처럼 장막을 치고 덮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11장에서부터 이어온 자기 자랑의 시리즈 이 대미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약하심으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비참한 패배요 파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철저한 무능과 약함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 강함이라는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이 박힌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몸에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 재현하는 영광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약해져서 내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의 나는 가장 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에도 과실을 그대로 남겨주시는 거절이야말로 내가 세상 성공에 취해서 교만의 낯에 걸려 파멸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응답이자 거룩한 배려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 셋째 하늘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자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점을 기억해서 오직 주님의 전적인 긍휼만을 드러내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지만 가시에 찔려서 비명을 지르고 피가 흐르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장막과 같은 은혜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능함이 내 삶에 완성되는 가장 완벽한 기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삶에 공존했던 너무나 어울리지 않던 그 상반된 두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성벽 아래로 낡은 밧줄에 매달려 덜컹거리는 이 초라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던 비참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보았던 위대한 바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셋째 하늘의 자녀들이었지만 우리는 당장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나를 찌르는 가시와 말뚝에 걸려서 피 흘리며 신음하는 초라한 광주리 같은 현실을 마주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는 성공에 취해서 교만이라는 파멸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가시라는 완전장치를 박아두셨고, 광주리 같은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 가시의 틈새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을 실시간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 가슴에는,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과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줄 믿습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찌르는 현실의 가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비참한 광주리를 타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은혜가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가며 거룩한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로 낙심하고 괴로울 때가 많지만 역설적에도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강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는 은혜를, 이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든 삶 위에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가 주시고 그리하여 이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